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줌에 정말 아주 반가운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김명숙 자매님 들어오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참 무덥습니다. 예, 더우니까 다들 에어컨을 틀고 또 요즘 에어컨 켰다 하는 것보다 틀어놓고 온도를 좀 높여놓으면 뭐 인버터식인가요? 그건 더 효과적이라 그래가지고 끄지 않고 온도를 이렇게 높여놓고 온도가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에어컨이 나오고 참 음, 좋은 세상이죠. 그렇죠? 시원하게 해주니까 그래도 우리 입에서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욕할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시원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게 단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요즘 냉방병이 또 그렇게 냉방병이 그렇게 돌아요. 많은 분들이 에어컨의 온도차 때문에 냉방병이 와가지고 몸에 막 열이 나고 재밌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시원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시원함으로 하니까 몸에서 열을 내는 거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인생이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더울 땐 더워야 되는데 못 참죠.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엔 어떻게 살았지?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이 다 없을 때는 그냥 다 더우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다 에어컨이 있으니까 나만 안 틀면 나만 바보야. 그렇죠?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잖아요.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요즘 동해 바다에 해파리가 너무 나와가지고 바닷가에 못 들어간대요. 참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다. 그렇죠?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플라스틱의 반격, 습격이라고 그랬나? 반란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플라스틱을 우리가 100년도 안 됐잖아요. 발견한 지가. 어마어마한 이 플라스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더 큰 면적의 몇 뼈가 되는 그 바다에 플라스틱이 떠나든대요. 썩지 않고 플라스틱의 반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편리하게 플라스틱이 진짜 뭐 건축, 생활 모든 면에서 정말 너무너무 편리한 이 옷도 다 플라스틱과 연결돼 있잖아요. 너무 우리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준 게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다른 무엇으로 돌아오게 될지 우리는 미처 몰랐던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5분 뒤에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더우니까 시원하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 안다는 게 냉방병이고 우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것을 닭이다. 이렇게 닭은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모이만 먹고 살잖아요. 닭만. 하나님 자꾸 우리한테 너희는 닭이 아니다. 너희는 독수리다. 너 날아서 멀리 보고 사는 거다. 자, 말은 그렇게 하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닭이에요. 다 닭. 그치? 인류가 닭처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닭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닭의 목을 치는 거죠. 닥쳐. 닭, 닭의 목을 치지 아니하시고 그 닭을 또 품으시고 그 닭을 또 독수리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자, 죄인이 어떻게 의인됩니까? 그렇죠? 가능성 없는 죄인인데 포기해도 할 말이 없고 지옥 가도 당연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존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의인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이 8월 뜨거운 날 예레미야의 마지막을 봤더니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한 민족신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게도 블레셋에게도 바벨론에게도 이 오늘 모압, 암몬,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인 흐름은 심판이에요. 심판 메시지. 이 심판이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뭡니까?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이 인류의 경기장에 하나님의 인생의 경기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어제도 막 태권도 하고 탁구 하던데 심판이 없어. 목소리 큰 놈이 그냥 내가 이겼어. 그럼 이기는 거고. 돈 많은 놈이 그냥 말하면 어? 돈 주고 그냥 내가 이겼어. 그럼 이긴 거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아니겠어요? 공의가 없다.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경기가 경기되고 인생이 인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환영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자다. 이 경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초청하는 사람.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복음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캥기는 게 많으면 심판 오지 말라 그러지. 캥기는 게 많아도 그게 살 길인 줄 아니까 아프면 의사 부르는 것처럼 심판 와달라고. 심판 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도 다 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하나님이 저 러시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칼날이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하려고 저렇게 으르렁거리는데 8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쯤 이제 거기 무슨 유대인들의 유대 교회 절기가 시작되는 그때쯤에 지금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하냐면 뭐 일어나든지 말든 지금은 전 세계가 지구촌 글로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문제가 터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력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치시면 모압만 치시는 게 아니에요. 모압을 다루시면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루시면서 모압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저 교회를 치고 계시네. 저 교회를 치는 거야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어떤 사람을 다루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손은요 선하시다, 완전하시다 이런 말 할 때 하나님은 1타 3피 4피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모두에게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일을 통해서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도 나를 다루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압을 다루십니다. 지금 애굽도 다루신다고 말씀하셨고 블레셋 어떻게 다루시는지 말씀하셨는데 모압은 좀 길게 다뤄요. 모압은 좀 길어요. 모압의 죄를 다루시는 거죠. 모압의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죄와 싸우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뭡니까? 죄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순간 전쟁입니다. 왜? 뭐와의 전쟁? 죄와의 전쟁. 근데 모압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모압의 죄였어요. 두 번째, 모압이 맛이 안 난다.
술을 담갔는데 술이 맛이 나야 되잖아요. 맛이 안 나는 술. 다른 말로 숙성되지 않는 술. 다른 말로 성숙, 숙성. 거꾸로 하면 성숙,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한 삶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만 가려고 그래. 요거 아주 지독한 죄예요. 네, 여러분 성화되지 않는다? 성숙되지 않는다?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뭐 주님이 하시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거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압의 죄가 뭐냐면 숙성되지 않는다. 냄새,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종교인들. 요거 심판의 대상이에요. 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자, 모압의 죄.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성숙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 고난은 고난이랑은 아예 관계도 없는 하여튼 편리함의 삶만 선택하며 사는 삶 이런 죄를 지금 다루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요즘은요 피드백을 잘 못합니다. 조금만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내 생각과 다른 소리 하면 우린 견딜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와 흐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 저한테 욕하잖아요. 너무 싫어요. 좋아요 눌러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런 건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도 많이 연약해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려요. 마음이 너무 여려. 그런데 이 모압의 죄를 다루시면서 이 모압의 죄의 결론이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모압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죄가 뭐냐? 자, 오늘 말씀에 핵심 단어가 나오죠.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으로 취하게 하라? 뭐에 취하라는 거죠? 여기 뒤에 보면은 그가 토했다. 그러니까 이게 술에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 술에 취한 거예요. 토를 해요. 막 토를 해가지고 뒹굴어요. 조롱거리가 되고 자기가 토한 거를 자기가 막 먹어요. 지금 어, 술에 취해서 엉망진창이 된 모습. 그 모습이 모압의 모습으로 지금 말하는데 왜? 왜 이렇게 표현하냐? 교만이래요. 그게. 여호와 앞에서 교만.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 뭐에 취한 거예요? 교만에 취해 있는 교만. 교만에 취해서 교만을 토하고 교만에 뒹굴고 그 교만으로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그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27절부터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모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재난을 당할 때 그걸 보고 아이고 머리를 흔들며 이런 소리 하면서 아이고 도와주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그 조롱으로 너도 조롱받는다. 에휴, 저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못 살지. 자, 너 어떻게 되냐? 28절.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읍을 떠나 좋은 집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위에 사는 거예요. 바위 틈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다음에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비둘기가 왜 깊은 골짜기 어귀에 살까요? 불안하니까 어디 숨어서 안전한 데 찾는 거죠. 비둘기 보세요. 비둘기 새끼 본 적 있으세요? 비둘기 새끼는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 불안하니까 제일 안전한 곳에 숨어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모압이 그렇게 된다. 너희 지금 편안한데 막 좋은 집에 산다고 지금 너희 그렇게 살았지? 그래 이스라엘 못 사는 거 보고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보면 바위 사이에 살고 지금 어디 숨어가지고 막 살려고 생존하려고 어디 숨어가지고 안전한 데 찾고 있는데 너희 불편하게 되고 불안정하게 될 거야. 뭐가? 교만이.
교만은 우리를 사람들은 다 이 교만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만은 우리 잘 잘못 말씀해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에요. 교만이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교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교만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막 욕했는데 결국 너가 조롱거리가 되고 너가 불안해지고 너가 불편하게 될 거다. 너 그런 사람들 보면서 고개 막 흔들었지? 너 고개 흔들림을 보게 될 거야. 뭡니까? 누군가가 형제가 모압이랑 이스라엘은 친척이에요. 사촌이란 말이에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파. 성경은 그걸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다. 그러니까 형제가 고통당하는데 공감도 안 해. 무정하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비판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되돌려 받는다. 너희는 헤아리지 말아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모압의 최종적인 죄는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교만을 죄의 속옷이다. 제일 먼저 입었다 끝까지 안 벗는 게 교만이에요. 뭐 제가 뭐가 교만해요.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어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개척 초기에 한국 교회를 엄청 비판했거든요. 한국 교회. 거기에는 한쪽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큰 교회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정직하게 큰 교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 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작은 교회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뭡니까? 크고 작은 게 저의 삶의 목표, 저의 목표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 성결교회 하고 싶습니다. 매일 성결한 교회 하고 싶습니다. 이름을 매일 성결교회로 했잖아요. 에이, 그 말이고 진짜는 뭡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교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한국 교회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어떤 거는 내가 한국 교회인데 내가 나한테 계속 여기 손가락질 하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걸 우리 까먹잖아요. 문제야. 근데 사실 그게 난데. 어제 한 분과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 안에 있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2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교만. 교만으로 결론이 뭡니까? 전혀 공감이 없는 사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목회하면서 보면 뭘 보냐면요.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도 공감이 없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기엔 되게 교만한 것 같은데 형제와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외모나 뭐 그의 어떠함으로 이 교만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건 30절에 지금 모압의 죄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 모압은 확실히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고통에 아프면 도와줘야 되는데 아유 저 죄가 많아가지고 저러지 이러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만의 끝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노요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교만의 끝이 뭐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뭐 대단한 거죠.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랑, 그 열정이 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뭐 봉사하고 막 그냥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향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그 카운트 안 하시는 거죠. 주여 주여 했는데 거기 사랑이 없어요. 그 하나도 카운트 안 됩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 하나도 카운트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난 모른다 이렇게 하십니다. 교만은 뭡니까? 교만에는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에 깃듭니까? 겸손에, 겸손과 같이 가는.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으로 뭘 세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낯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모압이 업적과 보물 위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능력주의에 빠져 있고, 그렇죠? 보물,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한테 하나도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50년, 저 모태신앙이고 거듭난 지 30년이 됐는데 이 정도 되면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절대로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막 그냥 신학을 막 비판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아주 그냥 교묘하게 오용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을 받지 않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책임인 양 말하는 이 더러운 신앙들. 하나님이 안 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된 거라고. 이런,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사람의 낯짝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모압이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우리가 시잠전. 잠언 16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너무 많죠. 21장 한번 넘겨보세요. 21장. 잠언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안목이 높아. 마음이 교만해. 높은 거죠, 다. 악인의 형통함이 뭡니까? 다, 악인의 형통함의 끝이 뭐냐면 다 돈을 벌잖아요. 그럼 다 높은 빌딩. 집 살아도 펜트하우스 저기 최고층에 살려고 그러고 점점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 건축학자가 밝혔잖아요. 모든 황제들의 특징이 있다. 뭘 높이 자꾸 쌓으려고 그래. 피라미드, 만리장성, 롯데 보세요. 결국 뭐냐, 제일 높이, 제일 꼭대기 앉아서 두 가지를. 첫 번째, 다 나 쳐다봐라. 다 나 자기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이 올려. 다 나 쳐다봐. 나 이렇게 높은 데 살아. 이게 1번. 높은 데 올라가. 나 쳐다봐. 그리고 그 바로 뭐예요? 다 내 밑에 있어. 우린 다 뜨려고 그런다니까요. 돈 벌어서 뜨죠. 이뻐서 어떻게 뜨는 거예요. 연예인, 스타. 공부 잘해서 뜨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도 닦는 사람들 제가 진짜 만나봤어요. 도 닦는 사람들의 도의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공중부양이라니까. 공중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을 닦고 있는데 돈 벌어서 뜨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높은 데 가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높아지는 것과 악인 형통함, 높은 데 살려고 하는 거. 모압이 지금 어디 산다고요? 모압 평지가 골란고원 그 위에, 골짜기 위에 있는 평지예요. 이스라엘 가보면 모압이 저 위에 살아요. 저 위에서 항상 이스라엘 내려다봐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 21장 4절에 죄다.
교만,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교만. 교만의 끝이 뭐냐?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니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과 뭐가 다르다. 하나님의 만족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만족과 뭐가 다르다. 모압이 추구하는 방식의 기쁨은 결국 뭡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거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마지막이 뭐냐? 즐거운 외침, 즐거운 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의롭잖아요. 그럼 평강이 와요. 평강이 반대 불안이잖아요. 여러분 평안하시려면 의를 구해야 돼요. 의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이 오잖아요. 바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이 올 때마다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자, 그 평강이 오면 그 다음에 뭡니까?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기쁨은 뭐예요? 가짜예요. 의로움이 없는 평강은 뭐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의로움도 없고 평강도 없는데 기쁨이 있어. 이거는 뭡니까? 모압의 기쁨이에요. 이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이 헬라어로 보면 교만이 풍선이라는 뜻이라잖아요. 풍선. 계속 불어. 계속 커져. 근데 반으로 찌르면 빵 터지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교만. 이 마지막에 35절 볼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결국은 뭐였어요? 우상숭배였어요. 교만은 뭐다? 우상숭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 그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거기에는 돈을 숭배하면은 공감력이 떨어집니다. 다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으면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밥 못 먹는 사람 밥 사주셔야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좋은 집에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좋은 집에 살아야 될까요? 지나가던 나그네 와서 쉬었다 가라고. 할렐루야. 저도 아직 성취를 못했는데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방 하나 정도는 누군가가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아직 그 실력이 안 돼요. 우리 식구 살기도 벅차. 그런데 과연 그게 물리적인 공간적인 영역의 문제일까요? 우리 마음에 누군가 쉬었다 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을까요? 요즘 누가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얘기합니까? 예. 저도 이 말을 하지만 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의 공간을 갖는 삶.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공부 잘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온 곳은 내가 권력자가 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요만큼이라도 흉내 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돈 벌어서 옛날에 돈 벌어서 남주자 그랬잖아요. 너무 과격하고 돈 벌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11조만 떼지 마시고 누군가를 구제하는 11조도 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교만은 망하는 길이고 겸손이 하나님의 높임을 경험하는 길인데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뭐 복잡한 얘기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큰 교회가 돼야 한다면 왜 큰 교회가 돼야 됩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희 교회도 커피 섬기려고 돈 안 받고, 저희 교회도 사실 돈 받아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오시면 커피 섬기는 게 기쁨이에요. 이러다 망하면 망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지 누군가를 더 섬길 수 있겠어. 워낙 이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돈 낼 수 있는 분들은 내세요. 그 돈 가지고 저희가 정말 좋은 데 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겸손에 있는 삶. 믿음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 모압의 죄를 다루셔서 이스라엘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은 안식일에 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예배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고난 당하지 마시고, 그게 죄로 인한 고난이잖아요. 의미 있는 고난이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겸손을 선택하는, 나눔을 선택하는, 섬김을 선택하는, 오늘 그 믿음의 적용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겸손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오늘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발톱이라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겸손과 섬김의 길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고난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쪼개고 나누어 나를 섬기는 삶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해야 될 이유, 잘 살아야 될 이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 닮은 모습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만이 아닌 겸손의 길로 가는 가정, 자녀, 우리 자신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